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해석한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해석 방법은 주제 접근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또 살펴봤던 어떤 이 성경의 본문 중에서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제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이 주제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요나의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기도문 가운데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주제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핵심 주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주제를 찾아가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죠? 나에게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그 사람들마다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봤어 라는 것이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중요한 게 가장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와 관련이 있는 특정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서 이걸 뭐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성경 내용을 관찰을 했다면,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틀을 제가 잡아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성경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 그 내용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해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주제 찾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의 주제를 찾는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내용 가운데 또는 어떤 구절 가운데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해볼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는 그렇죠.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 세 번째, 구원은 다른 그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한 구절 가운데요,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죽음 가운데서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구나. 그리고 구원이라고 할 때 다른 그 누군가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께 속해져 있구나.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그 누구에게 구원을 찾는다면 구원이 없겠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해 가실 때요, 이렇게 한 문구를 적어 두시고 방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적어 보는 겁니다. 내가 그 한 문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더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이 한 문구 안에서 다양한 알맹이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런 어떤 해석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적용하는 건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적용해 갈 때, 그러면 적용은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는 죽음처럼 끝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요나가 묘사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끝났구나. 나 엄청난 혼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내 목까지 둘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죽음처럼 느껴지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삶의 문제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거죠. 나는 그 문제를 혹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죠? 그죠? 스스로 이제 해결. 또는 그 문제가 돈의 문제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문제, 어떤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고백한 게 뭐예요? 구원은 다른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방식들이 나는 이미 그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우상 숭배자처럼 이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만약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이 죽음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 같은 경우에 기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이 누구에게 어디에 속했다고 믿느냐에 따라 그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제가 어떤 한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께서 그때마다 어떤 본문들을 선택하시고 여기 내가 이 어떤 구절이 혹은 단어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 내가 좀 더 의미를 파악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요. 그냥 이렇게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거울로 다가온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적어두고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면 소울의 뱃속은 죽음의 영역이다. 그리고 요나는 소울의 뱃속 죽음의 영역에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자 주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수울의 뱃속에서의 기도도 주님은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내기만 적었고요. 이제 진짜 계속 붙들고 제가 묵상하면서 적으면 정말 많이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내가 찾았던 의미 안에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예를 들면 이걸 적용하려면 나에게 죽음의 영역이란 어디인가? 이제 생각해 본가. 묵상하면서 나에게 죽음의 영역은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뭐 여기에서는 나는 죽음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울부짖고 있나? 혹은 내 자신에게 울부짖고 있나? 그 가운데 나는 원망하고 있나? 분노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자 주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수월의 뱃속에서의 기도도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적용해 가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요나가요, 단순히 요나였다면, 그죠? 도부. 어리석고 무감각한, 기억하시죠? 예, 도부. 어리석고 무감각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 이야기 끝. 왜냐하면 죽었겠죠. 끝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반역을 했던 거죠.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겪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냥 단순히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의 플레임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그죠? 이름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신실함의 아들이었던 거죠. 신실함의 대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대상인, 그죠? 어리석고 무감각한 요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계속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구원자인 큰 물고기를 보내신 겁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던 요나를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 요나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요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바뀌지 않는 모습들.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의 터닝 포인트의 이야기. 근데 정말 오늘 이야기는 터닝 포인트의 이야기일까?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3장, 4장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요나처럼 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에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계속 비춰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야 되는, 그죠? 쫓아가는, 그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요나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작은 물고기 몇 마리와 또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자리에 앉으셔서 좀 긴 시간 오늘 본문을 묵상해 가시면서 의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의미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 의미를 찾으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